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없이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가진 지식이 곧 우리의 힘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실천하여 보여준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것을 직접 경험한 세대는 아니지만 한국은 1950년 6.25 전쟁을 통해서 폐허가 되었지만 이 세계에서 유례없을 정도로 빠르게 경제 성장을 이뤄낸 나라입니다. 이 전쟁을 끝낸 지 불과 몇십 년 만에 국제사회에서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성장하게 된 것이죠. 이런 유례없는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많은 요인이 있었겠지만 이 교육이 주된 원동력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내가 힘들어도 내 자식은 교육을 더 시키겠다. 학교를 꼭 보내서 교육, 지식을 쌓게 해주겠다라는 그 교육에 대한 열정이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일궈낸 눈부신 성장을 이끈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에 유례가 없을 만큼 단기간에 급속도로 경제 발전을 이룬 것이 바로 이런 교육의 힘이 크다라는 것은 많은 전문가들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무언가를 아는 것은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것도 이 아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일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또 어떤 분이신지를 끊임없이 자기 백성에게 알려주시며 이 자기 백성이 그를 알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자기소개는 여러 군데에서 볼 수 있는데 먼저 이 족장 시대를 살펴보면 99세에 이삭을 기다리는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 이삭에게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야곱에게는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시는 장면이 너무나도 많이 나오는 그러한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셔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그리고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본인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하나님 되시며 또 그것을 알려주시며 하나님을 알기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애굽 땅에 내리신 이 10개의 재앙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사건입니다. 이 이집트에서 섬기는 이 신들과 관련된 이 재앙들로 이집트에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이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이 이집트를 치시는 이유는 출애굽기 10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이집트를 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 바로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또 여호와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이며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바르게 가지고 있어야 할 지식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아는 것, 안다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제임스 패커라는 이 복음주의 신학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것, 이렇게 두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또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는 신앙입니다. 성도님들, 임영웅이라는 가수를 다들 알고 계시나요? 네. 이 임영웅 하니까 이제 벌써 웃음을 짓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몇 분 계신데, 우리는 이 임영웅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또 이 사람이 미스터 트롯에서 또 그 프로그램에서 우승을 하였고, 또 대표곡으로는 이제 나만 믿어요 혹은 사랑은 늘 도망가라는 그런 곡들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가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어떤 성품을 가지셨고 또 우리를 위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우리는 머리로 또 이성적으로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성품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머리로 알고 또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어떠한 고통과 조롱과 비하를 당하셨는지 우리는 성경을 읽음으로써 또 성경을 공부함으로써 우리의 성경을 연구함을 통해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지식은 율법 또 선지자들의 가르침 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지식은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을 읽고 열심히 연구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만으로 이 하나님에 대해 아는 지식만으로 우리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 지식에는 귀신들조차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방문하셨을 때 군대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 하는 이야기는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7절의 말씀인데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이 악한 귀신이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라는 걸 알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귀신조차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절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귀신은 그러한 지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역사를 행할 뿐이었습니다. 만일 우리에게도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음을 자랑하면서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아는 지식을 살펴보았는데, 그러면 이제 그 반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인지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체험적으로 안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알다, 또 무엇을 안다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건데, 히브리어로 이 야다는 단순히 지식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경험하는 것을 안다라는, 그 야다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대방과 직접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의 본질을 속속히 다 아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안다라는, 이 안다라는 개념인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경험하지 않은 것은 아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임영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임영웅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아무리 알고 있어도 그 임영웅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에서 말하는 안다, 우리는 임영웅을 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머리로 또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셨듯이 이스라엘 조상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또 출애굽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이 직접 경험한 하나님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역사란 하나님과의 만남,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기는 사건의 연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 어떤 성질의 지식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 민족을 구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진정으로 그분을 아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분을 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그분을 따르지 않고 그분을 대적함으로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그 행위를 우리의 삶 속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낸다면 우리는 그분을 진정으로 알지 못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지식적으로 머리로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경험적이고 관계적으로 아는 것을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지식을 가지고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호세아 6장은 호세아서 이 전체 주제를 나타내는 핵심 단락으로 인정받고 있는 본문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를 잠시 살펴보면 호세아 선지자 때 여로보암 2세, 그 시대에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누렸던 그것과는 견줄 수 있을 정도로 번영했고 또 그 땅에 평화가 가득했던 시대입니다. 하나님께 이러한 축복을 받았다면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갔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를 이끌었던 지도자들 대다수가 교만하였고 방종하게 되면서 자신들의 하나님 법 아래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권력자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것에 급급해 강도와 또 살인과 같은 범죄들을 일삼았습니다. 우리 호세아보다 조금 더 앞선 시대에 예언했던 그 아모스 선지자의 말을 빌리자면 이 통치자들은 불법을 행하며 이 가난한 자들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잘 보살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백성들을 착취하고 또 재판관들이 뇌물을 받으며 의인들을 괴롭히며 악을 행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날마다 술과 노래 그리고 비싼 음식을 즐기며 향락적인 삶을 매일 빠져 살았다라는 것이죠. 이 생존을 위해 매일 애쓰고 있는 그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 대한 연민과 동정이 조금도 없는 그런 모습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결과 잘 사는 사람들은 더 잘 살게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더 가난하게 되는 부익부 빈익빈의 모습이
더 강하게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과는 별개로 종교 지도자들의 열심은 대단했습니다. 이 가난한 자들도 그 열심의 예외가 아니었는데,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된 후에 여로보암은 예루살렘에 백성들이 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그쪽으로 가서 남쪽에 정착할까 봐 북이스라엘에도 금송아지를 만들어 베델에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곳에서 종교적인 제사를 매일 드리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이 제단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있었지만 바알을 위한 예배도 함께 드렸다라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이런 혼합주의 신앙이 팽배했던, 가득했던 게 그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번 절기를 놓치지 않았고 온갖 제사를 철저히 지키며 예배 때 드려지는 찬양과 또 비판의 소리도 아름다웠지만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었고 또 예배가 그들의 삶까지 이어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백성들의 이러한 중심 없는 이 종교적 열심이 사회생활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실제적인 행동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점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외적인 이 행동들을 살펴보면 종교적인 열심은 있으나 하나님을 체험하여 아는 지식,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4장과 5장까지 그 이스라엘의 죄를 비난하고 또 그로 인해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에 경고된 뒤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6장의 말씀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이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그 4장과 5장을 통해 패역한 이스라엘에게 다가오는 심판의 경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의 기도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우리 귀에도 듣기에도 참으로 멋지고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진정한 회개의 고백으로 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구절을 딱 떼가지고 우리는 특별 새벽 기도회나 수련회 등의 주제로 혹은 본문 말씀으로 사용하고도 합니다. 그러나 이 고백은 참 안타깝게도 참된 회개의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이 6장 바로 위에 파란 글씨로 이렇게 성경책에 보면 글씨가 적혀 있는데 여기엔 뭐라고 적혀 있냐면 백성들의 불성실한 회개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빈 껍데기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회개, 이 말씀은 왜 불성실한 회개일까요? 이 고백을 들은 하나님의 반응을 보면 우리는 바로 알 수 있는데, 4절 말씀을 제가 개역개정이 아니라 메시지 성경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하겠느냐. 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뜻하는 것입니다. 유다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너희의 사랑 고백은 아침 안개처럼 새벽 이슬처럼 더덥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회개의 고백을 들은 뒤에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고백을 아침 안개와 또 새벽 이슬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싹 끼는 안개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다들
최소 한 번쯤은 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다녔던 엑츠 그 학부는 바로 앞에 남한강이 있어서 아침에 딱 수업을 가거나 새벽 예배를 딱 가려고 하면 안개가 이렇게 자욱하게 딱 껴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껴있는 게 해가 뜨자마자 감쪽같이 싹 하고 사라지기도 합니다. 또한 새벽에 맺히는 이슬도 밤사이 내린 이슬이 풀잎마다 가득 있었지만 해가 떠서 쨍쨍한 날씨가 되면 그 이슬도 사라지게 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 겉으로 보기에는 진정한 고백 같고 실제적인 열매가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삶에는, 그 안에는 텅텅 비어 있는 그러한 고백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이 회개를 보고 그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때론 그것을 실천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실제로 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삶 속에서는 전혀 그 고백과는 반대된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하는 삶을, 거짓된 사랑을 전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거짓된 사랑이 이스라엘 안에 가득하게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스라엘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개를 참되게 보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진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회개는 무엇이었을까요? 이러한 겉만 번지르르한 회개가 아니라 속까지 꽉 차 있는 진정한 회개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6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함께 6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보다 또 번제보다 인애이며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와 번제를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를 직접, 그 제사 제도를 만드셨고 또 이 직접 만든 제사 제도를 만드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이 말은 진실된 마음이 결여된, 이 중심을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남은 이 허울뿐인 예배를 멸시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고 번제를 원하지 않는다가 바로 이러한 뜻인 것입니다. 이 제사의 진정한 목적은 우리가 지은 이 죄값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를 지내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못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에 있었으나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속죄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이 생각으로 오히려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속죄를 받았으니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 그렇게 살아갈 거야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와서 이 제사를 드리면 내 죄를 용서해 주시니까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내 삶을 살아갈 거야 라는 모습들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제사보다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엇보다 이 친밀한 관계 속에서 주님께서 나를 알듯 나도 주님을 아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언약 백성을 향해 베푸시는 이 언약에 근거한 사랑, 또 인애를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로 인해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보이게 되냐면 우리의 죄인임을 고백하는 회개가 자연스럽게 터져 나오게 되고 또 내가 이 값없이 받은 은혜와 사랑과 그 사랑을 인애가 필요한 자들에게 조건 없이 베풀게 되는 이 회개의 열매라 진정한 회개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진 힘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 어떻게 삶의 열매를 맺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일까요? 저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결혼 정경기에 이렇게 딱 있는 사람으로고 또 주변 친구들도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소개시켜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중매라고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소개를 시켜줄 때 두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는 저와 직접적으로 친분이 있는 사람을 소개시켜줄 때입니다. 그리고 다른 경우는 내가 직접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아는 사람의 지인, 이렇게 한 다리를 건너서 소개시켜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경우에는 한 가지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아는 사람을 소개시켜줄 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친구 진짜 착하고 이 친구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자기 일도 열심히 성실히 다 하는 그런 친구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제가 한 다리 건너서 아는, 제가 직접적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을 소개할 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친구 진짜 착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닌대, 자기 일도 열심히 하는 친구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말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저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친구를 소개시켜 줄 때 어떻습니까? 망설임도 없고 추측도 없습니다. 그 친구는 착해, 그 친구는 교회도 열심히 다녀, 자기가 맡은 일도 최선을 다해,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제가 직접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한 다리 건너서 아는 사람을 소개시켜 줄 때는 확신이 없습니다. 뭐라고 말할까요? 착하대, 교회 열심히 다닌대, 자기 일 열심히 한대,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저는 이것과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것에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 이 세상 누구보다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내가 직접 경험하여서 확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전하는 것에 또 하나님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맛집을 찾았을 때, 너무나도 재미있게 본 영화나 드라마를 사람들에게 전해줄 때 내가 직접 경험해봤기 때문에 더 확신을 가지고 강하게 추천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아는 것의 힘이, 아는 것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해 누구보다 지식적으로 가장 많이 알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나 인정한 지독한 바리새인이었고 철저한 율법 교사였습니다. 그는 자기가 소개하기를 율법으로는 흠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율법을 지켜내는 유대주의자였고, 이 자신의 종교에서 최고의 스승에게 배우며 앞길이 창창한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네, 바울입니다. 네, 이 바울은 어느 날 자신이 박해하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예수님과 만났던 그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이 바울은 진짜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이 예수라는 인물이 자신의 종교를 무시하고 이 시골의 한 청년이 아니라 이제는 율법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목적을 완성하시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직접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제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가운데로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과의 이 만남과 구원에 대한 비밀이 풀리게 될 때 그의 전환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만 가득했던 그 바울이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가치관과 삶이 완전히 뒤엎어진 그는 이러한 고백을 하는데,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에게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바울에겐 이제 예전에 유익했던 그 어떤 것보다도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더 가장 소중해지고 유익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여 얻은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쌓아왔던 그 어떠한 지식보다도 고상하다라는 그 확신 가운데 그 확신이 생긴 것입니다. 그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얻을 수 있다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다 잃어버려도 좋다라는 이 고백이 그의 입술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자의 고백입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므로 나에게 다른 어떠한 지식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귀중한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조심스럽지만 이 오늘날 이 한국교회가 겪고 있는 많은 문제점이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부재에서 시작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인터넷이 발달하게 되고 또 유튜브라는 아주 좋은 어플이 등장하게 되면서 우리는 손가락 몇 번 터치하게 되면 많은 설교자분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원한다면 여러 가지 신학적인 지식을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을 알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환경이 지금 우리들에게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한국교회의 문제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은 점점 쌓여져만 가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함께 가지 못한다라는 것이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대한 관심과 사랑이 없습니다. 누구보다 가난하고 비천한 자들에게 가장 먼저 찾아오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마치 모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자꾸 높아지려고만 합니다. 높은 자리에 계속해서 올라가려고 합니다. 낮은 곳에 오셔서 낮은 곳만 찾아다니시던 예수님을 모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남을 조금도 용서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모든 배신과 배반을 돌아섬을 용서하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정말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시길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나의 이 삶의 방식은 동전의 양면처럼 나눌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면 우리 삶에서 그에 따른 합당한 열매가 맺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사랑을 똑같이 전하며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용서받는 사람답게 또 용서해야 하며, 화평을 얻은 자답게 우리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화평을 이루고 한없이 낮아지신 그리스도를 따라 낮아질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것을 아는 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 호세아 선지자가 외치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쌓아가는 것에 멈추지 말고 세례 요한의 선포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가르침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있다면 그에 따른 열매를 맺는 삶이 자연스럽게 뒤따라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영원히 사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아멘으로 화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계십니까?
네. 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신다는 믿음도 가지고 계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 이 영생을 가진 존재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참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아는 삶, 그것이 바로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초청하신 친밀한 사귐 가운데 거하시며 매일매일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알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매일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 속에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이 흘러 넘쳐서 나를 통해 다른 이들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또 하나님과 관계하게 되며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많은 열매 맺는 제사장 나라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